중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년의 삶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중년이란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어느덧 절반을 지나온 시점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바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지만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릴 적에는 나이 40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돈도, 안정도, 지혜도 갖춘 어른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때때로 외롭고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정이 있는 이들은 자식의 미래와 부모님의 건강 사이에서 무거운 균형을 잡아야 하고, 홀로인 이들은 삶의 의미를 자문하며 조용히 내면을 마주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더 이상 도전이 아닌 유지가 화두가 되고, 건강은 예고 없이 흔들리며 가까웠던 친구들과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여러 역할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다 이룬 듯하지만 공허하고, 아직 남았지만 버겁기만 한 인생.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고요히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라. 중년은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되려 우리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집착과 탐욕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조용히 묻고 들을 수 있는 시간.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공이나 자극이 아니라 지혜로운 통찰과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질문에 부처님의 지혜로 답해보는 여정입니다. 중년의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스님과 제자의 대화를 따라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절 안으로 저물녘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산허리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대나무 숲은 바람에 흔들려 부스럭대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스님께 합장했습니다. 스님, 요즘 들어 마음이 자주 허해집니다. 이룬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무엇 하나 뚜렷이 남은 게 없습니다.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땐 열정이 있었고 나이 들면 지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열정도 식고 지혜도 멀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루어야 할 것이 없어진 자의 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 스님. 남들은 저를 보고 안정되었다, 잘 살고 있다 하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 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 무언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깥의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자신의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낯설어 하는구나. 젊을 때는 바깥을 향해 달렸고 중년이 되어 멈추었을 때 비로소 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살피고 어리석은 이는 남을 살핀다. 그대는 지금부터 진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말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무엇을 버려야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묻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 허전함과 외로움은 잘 가고 있는 징표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전함은 마음이 채움보다 비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네. 삶의 절반을 채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비우며 살아갈 때도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노움은 해탈의 씨앗이라. 중년은 노움의 연습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대는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이네. 제자는 스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그럼 무엇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살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쥐었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 일, 돈, 체면.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저를 옭아매는 듯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네. 쥐고 있는 것을 탓하지는 말게.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야. 다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이제는 살펴볼 시기가 온 것일 뿐이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괴로워하지 않는다. 괴로움은 오직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스님은 작은 바위 위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낙엽을 꽉 쥐어보게. 제자는 낙엽을 손에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펴보게. 손바닥에 무엇이 남아있나?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오래될수록 그것은 결국 상처가 되지. 때로는 펴는 것이, 놓는 것이 살리는 길이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놓고 싶은데 무섭습니다.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비움이 아니라 잃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네. 하지만 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야. 되찾는 길이지. 무상을 깨달은 자는 집착의 끈을 끊고 평안의 길로 들어서나니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흘러간다. 그것을 거역하려 하기에 괴로움이 생기지. 중년은 이 무상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일세. 그대가 인생의 흐름을 따라 조용히 손을 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손에 지혜가 담기기 시작하리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비로소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스님은 차잔을 들어 그에게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대 삶의 가장 깊은 자리일세. 중년의 삶은 조용한 파도처럼 마음을 자주 두드리고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일이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차오르곤 합니다. 이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말에 마음이 걸리고 익숙한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오래 남습니다. 기쁨은 짧고 공허함은 길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마음도 덜 아플 것이라 여기고 일이나 취미로 자신을 채워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 방식이 아닌 그저 조용히 멈추어 서서 자신을 들여다봐 주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이는 삶 또한 바르게 이끕니다. 중년은 마음을 들여다보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습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분노, 슬픔, 그 어떤 감정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인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어렵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숨을 쉬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일. 그 단순한 인식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1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보다 위대합니다. 중년의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밖의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바라보고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이들을 챙겨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의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했습니다. 부디 오늘은 그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다정한 시선이 더 깊이 스며들고 오래 남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무엇이든 이루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루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삶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일이 더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이는 탐욕을 내려놓고 노음의 지혜로 해탈에 이른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지위, 체면, 물질, 관계, 심지어 과거의 나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 머무를 것도 버릴 것도 사라진다. 놓는 연습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에 덜 반응하기, 타인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서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기. 이러한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평온해지고 삶은 의외로 단순하고 소박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멈추며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타인도 삶의 흐름도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흐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삶은 조급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안에서 빛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가도록 허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이는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고요히 빛나니라. 지금도 당신의 마음은 작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답이 아닌 조용한 내려놓음을 통해 찾아오는 고요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더 단순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멈춰 서서 삶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중년이라는 시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용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 천번의 공덕도 헛되이 하리라.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그 깨달음에 미리 닿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바깥이 아닌 내면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흐르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중년의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건강도, 관계도, 일도.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놓음은 비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며 삶을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연못 같아서 그 안에 비치는 달조차 흔들리지 않으리. 오늘 하루가 힘겨웠다면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숨이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지혜를 깨우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거나 조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깊이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걸어가라. 그 길이 곧 해탈의 길이니라. 이제 다시 걸어가십시오. 조급할 것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빛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머무는 그곳마다 자비와 지혜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